먼저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동계의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새해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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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되 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은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테마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이 풀려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6장 8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맙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좀 말씀이 2시간 넘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한 2시간 안에는 끊을 것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시가 돼가니까 9시, 10시, 10시 전에는 끝내면 되겠죠.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6장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말씀이고 또 청년 시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보면요. 그 이사야가 사역한 시대를 잠깐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와 얼만큼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사야 3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격변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리고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지만은 정작 그 하나님을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물을 기대고 눈에 보이는 용사, 전사, 재판관,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기대고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질서가 빠르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다른 번역에는 되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굴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고 대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되어 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점점 드세져 갔습니다. 16절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기를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여자들이 드세진다는 뜻입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남자들 너희들만 죄 짓냐 나도 죄 짓는다 하면서 눈이 정상인 사람이 이제 점점 적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또 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유적결에 행하며 빼다 구두 신고 이제 엉덩이 흔들며 걷는 거잖아요. 발로는 쟁쟁한 소리 있는다 하셔도다. 여자가 드세지고 점점 와열대해지고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외모 지상주의로 바뀌어갔습니다.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가락지죠.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게 이제 외적으로 화려하게 바뀌어갖고 그런 물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걸이, 머리망사, 반달 장식, 핀 종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귀걸이, 팔목걸이, 팔찌, 면박, 화관, 쪽돌이, 발목사슬, 띠, 반도 같은 거, 향압, 화장품통, 호신부, 부적 같은 것입니다. 지환, 가락지, 심지어 코골이도 나오고,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핸드백도 나오고, 손거울, 조그만한 거울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바뀌었는데 정신은 텅텅 비어갔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공항 면세품의 한 3분의 1 정도가 화장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때도 그랬어요. 외모를 치장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어 갔던 겁니다.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축범했다. 그 눈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건 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결정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혀를 함부로 눌리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더 담대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욕도 점점 많아지고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식사하는 모습, 또 한 가지는 돈거리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세요.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아주 뻔뻔한 시대가 되어 갔습니다. 9절에 봅시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도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고 그들은 점점 뻔뻔해져 갔던 겁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소돔 사람들이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우리 시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뻔뻔해집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줄 알잖아요. 과거에는 무조건 껴입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 반대로 자꾸 벗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게 해방되니까 얼른 옷부터 사 입었습니다. 옷을 사 입었다고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해지지 못하고 음악도 영혼을 편하게 만드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정숙한 소리로 찬송함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영혼이 차분히 가라앉아져야만, 그래야만 뭔가 깨달아지는데, 템포가 너무 빠르니까 감정은 흥겨워지지만은 영혼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포가 빠른 거 들을 때는 그때는 잠깐 좋았는데 잠시 후에 영혼은 또 공허하잖아요. 모든 규칙과 질서가 점점 와해돼 갔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돼지떼 속에 보내주십시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또 이 시대는 우리 시대와 아주 유사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이들은 개인주의로 흘렀습니다.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너나 나나 도시로 몰려 들어와서 집을 이어서 짓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도시로고 살지만은 홀로,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군집돼 있지만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렀는데요. 우리 시대도 거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집을 가까이 짓고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없이,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있지만은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홀로 단독자가 되면은 결국은 자기 어떤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쾌락주의로 흘렀던 겁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사람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 한 병당 1년에 맥주를 226병 마신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모양이죠. 우리 교회에, 그 지역교회에 구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들 이렇게 모아놓은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죽일 때 거의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죽였답니다. 맨정신 가지고는 살인 못 하거든요. 거의 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술 많이 마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오늘이 내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관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도다. 그들의 잔치에는 온갖 악기들이 있고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은 생각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증가됐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사야 당시에 죄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끈과 술의 줄로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작았기 때문에 이 작은 죄는 끈으로 끌고 다닐 수 있었는데 죄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끈으로 하면 끊어져요. 그래 술의 줄, 굵은 줄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죄가 점점 발전돼 갔는데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 너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은 현격하게 달라졌잖아요. 죄악이 아주 급속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걸 삼는 그들은 화해할진저.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고 흑암 보고 광명 밝다고 하고 밝은 거 보고 검다거리고 쓴 거 보고 달다거리고 단 거 보고 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자꾸 뒤집어집니다. 절대 기준이 지금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학자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충분히 자주 반복해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계속 부추기면요 괜찮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말하면은 언론이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그랬죠. 요즘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면 요즘은요 돌다리를 두들기면 장님으로 오해한다. 자,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요즘 젊어서 고생, 늙어서 신경품이다.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하잖아요. 첫 손님이 여자면 그날 재수없다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아니잖아요. 첫 손님이 여자면은 오늘 재수 짱이라고. 지금요 남자들이 길을 못 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들이 점점 두세지고 무서워집니다. 여기는 안 그렇겠죠. 세상이 지금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PR하는 시대로 바뀌어가잖아요. 자기 PR 21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하나씩 다 있으니까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뭐 굉장한 지식 갖고 있는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하잖아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 위로 간 그들은 화해설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술을 용감하게 마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짓는 시대가 우리도 되고 있잖아요.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돈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어갔기 때문에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권력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갔던 거예요. 이사야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요 장로와 중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항상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여기 머리와 꼬리 얘기를 했는데요. 종려가지와 갈대, 종려가지는 멋있는데 갈대는 멋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장도와 중기한 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높이고
거짓말하시는 선지자는 꼴이라 그랬죠. 항상 어느 나라든 간에 부흥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유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말씀 중심으로 대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저 뒷전이고 다른 것을 앞세우는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불의한 법령이 발표돼 가지고 더 틀어졌습니다. 10장 봅시다. 10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토지 연고 매매가 그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제도가 있어서 토지를 팔더라도 50년 주기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서 20년 남았으면 20년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 되면 다 원상복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생길 수가 없었는데요.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토지 연고 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남주다까지 들어와서 토지를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극히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극히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 법령 하나가 잘못된 것이 반포되면은 그러면은 사회가 갑자기 확 기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벌써 세계 14개 나라가 동성 결혼 합법합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은 미국의 32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국가적으로 딱 정해버리면 누가 그걸 죄라고 하겠어요. 항상 제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관용이 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시시각각으로 멸망이 다가오는데 몰랐던 겁니다. 이사야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마시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뻔뻔하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시대 문화를 피고 걸쳐라고 돼지 문화라고 육체밖에 아무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손거울 얘기 나온 대로 이 당시에 손거울이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손거울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저 얼굴 들여다봤겠죠. 얼굴은 자세히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예레미야는 여기 이사야는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구원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 경험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됐던 겁니다. 이사야 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는 엄청난 광경을 봤습니다. 우시야 왕은 옆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막판에 가서 교만해져서 문둥병 환자로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성에 따르면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것으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왕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아주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인생에서 볼 수 있을 것을 보는 눈은 참 행복한 겁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죽었지만은 그 배후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런 엄청난 보좌를 본 거예요. 높고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뵌 겁니다. 이사야가 이걸 봤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이 신약의 성경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봤다. 그리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일 것도 미리 봤습니다.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친밀했습니다. 최고의 만찬석에서도 예수님 품에 기대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꾸꾸러졌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주님의 영광 보고 꾸꾸러졌습니다. 에스겔 1장 2장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잖아요. 이사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이사야 6장 다시 봅시다.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높이 들린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 영광을 봤지, 주님의
그 진짜 모습을 본 것은 아마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일부를 본 겁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높이 들린, 지극히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뭘 봤느냐? 아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가 아주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새해 심차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밝히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이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사야는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45장 보시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신 분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보시겠습니다. 6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을 소속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대우주는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된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다고 했습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실 때 열방은 큰 나라들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비디오 한번 잠깐 볼까요? 잠깐 봅시다. 소리 나오죠?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내행성계.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생긴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10의 11승계 정도가 1000억 개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 은하에 존재하고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있으니까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에서 10의 22승계 정도의 별이 있다. 우주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하늘의 일부분을 전체 하늘 1000분의 1 정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별을 세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추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근데 이 대우주를 누가 만드셨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젊은 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 방향이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예수위를 창조하시는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절대자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이 비디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번 얼마나 작은 건지 한번 있는지 봅시다. 한번 봐보세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무척 작은 걸 많이 만들었다, 그 말하면 돼. 막 큰 것도 막 무시무시하게 큰 걸 많이 만드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왜 이런 걸 만들어 주셨냐 하면은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은 하나님께 충성할 리가 없는 거예요.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6절, 89편 6절입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니라.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쳐 차려야 됩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입니까? 하나님이 발명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훌륭한 건축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모방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예술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작품을 세밀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가장 세밀한 거장 중에 거장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이 뭘 발명했다 싶으면요, 하나님 먼저 항상 만들어 놨습니다. 초음파를 인간이 알아내기 전에 박쥐는 먼저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비행기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새들을 무척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헬리콥터 만들기 전에 하나님 벌써 만드셨잖아요. 벌새는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가기도 하고 뒤로도 가기도 하고. 아직 헬리콥터는 뒤로는 못 갑니다. 잠자리는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비행기 못 만들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인품이 훌륭하다. 그런데 그거 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사랑이 참 많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야, 그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다. 주님은 완전한 신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속하면 약속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냐 그 말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월급을 줍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상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은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이제 어떤 장군이 전투하러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입을 열어라. 입을 열면은 보석을 입에 잔뜩 넣어줬다고 하잖아요. 입 큰 사람이 좋았겠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두려워하실 분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음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가장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섬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건 특권이잖아요. 내가 임금과 같이 일한다,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청와대 주위로 있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철저하신 분입니까? 이사야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젊은 시절에 확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도 봤습니다. 이사야 6장. 천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도 봤습니다. 6장 2절.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그게 이사야는 실제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 서랍 천사를 봤습니다. 에스겔은 거룩 천사들을 봤는데 이사야는 서랍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를 봤습니다.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모셔 누워있지 않지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얼굴을 가리었다. 감히 주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왜 이걸 보여주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교만해졌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감히
만왕의 왕 대신 그분 얼굴을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임금님 앞에서 얼굴 쳐드는 사람은 그 좀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들은 성질한 존재지만은 그들은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을까봐 발을 가리고 있잖아요. 항상 조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항상 주님 앞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난다는 것이 이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기를 지어주신 주님 앞에서 아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 창화하여 너무나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들이 유일하게 부러워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이 지구상에서 부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쳐다봤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천국 들어가서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그걸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누가 가느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사야가 이걸 봤는데 주님 오시면 우리도 이 세계 속에 들어가게 가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가 이룬 것은, 우리가 장차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에 서게 되느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국인 겁니다.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게 총회와 교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총회인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야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곳, 그릇들이 있고 수납들이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제일 충격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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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서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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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는 거기에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청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 이렇게 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항상 세 번씩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99편입니다.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이 높으시도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통치는 공의롭고 그분은 전년 실수라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를 차지하고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는 걸 보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걸 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봤습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악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에 매일 분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 열받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신다고 시편 7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이사야가 이 말주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사야에서 읽어보면요, 이 말을 하는데 이사야 보통 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특히 죄 많이 지은 게 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죄 지은 것 중에서 입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이사야가 깨우신 겁니다. 이사야 6장 봅시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던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사람이 이제 성경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아차, 내가 죄 덩어리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걸립니까? 입. 우리 시대에는 지옥 가면요, 입이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성경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지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는 매일 잔치하면서 혀로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혀가 특별히 뜨거웠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딱 깨닫게 되면은 자신이 망하게 됐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6절,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대시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댔습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은 나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사야 흉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뻘건 숯을요,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사야와 똑같이 입을 찢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못 쓰게 됐죠.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사야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이 사해 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듣는 이사야 53장,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사야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해 주기 때문에 이사야의 모든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망하게 됐는데 바로 속죄, 죄를 사함 받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참으로 속죄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우치고 나면은 그러면은 안 들리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겁니다. 이사야가 속죄받고 난 이후에 죄를 딱 사함받았을 때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동시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 죄 많은 죄를 용서해 준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죄 짓던 입이었는데 이 입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탄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갈꼬.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이 슬프다. 하나님은 진짜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찾아봅시다. 7장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을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괴롭혀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슬퍼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통곡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다가 적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길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1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할 때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하나님 모습 봤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에도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잖아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속죄함을 얻을 때 죄를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 크리스찬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몇 군데 찾아봅시다. 욥기 15장 봅시다. 욥기 1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이 모의가 영어에는 보통 카운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히브리 말로 소드인데 비밀회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회의를 직접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가 하나님의 욥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비밀 회의라도 참여해서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나님의 비밀 회의에 참여도 했단 말이냐. 근데 이런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기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로가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뭘 원하시는지를 참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봤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깨달아갈 때 그 사람은 비전 가지고 신비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25편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시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비밀회의입니다. 여호와의 비밀회의가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여주시잖아요. 신약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축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던 거예요.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음성을 들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인 겁니다. 일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는 여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0장에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직접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굴복을 했습니다. 8절에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거의 한 60년 가까이 오랫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이리고 한 60년 정도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문하세 당시에 전도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통나무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죽였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철저하게 순종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고 끝까지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이사야 20장 보시겠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아수르 왕 사로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서 배를 끌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시키면 하겠어요? 이사야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시킨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60년 가까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너무 적었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제사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건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참으로 복음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너무 적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죄를 참으로 사함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역을 하러 해외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갈 생각은 없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항상 목숨을 건 모험을 한다. 그런데 십자가를 위한 영웅은 없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처와 죽음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예수님에게 진빛 그리고 이방인의 무시무시한 상태와 그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배는 난파를 당하였고 선원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장비에 매달려 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에 쉽게 내려가고 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레산더 더퍼 박사라는 분이 영국 스코틀랜드 목사인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고향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귀국했습니다. 환영하는 시장에서 그는 인도에 선교사가 가야 될 것을 제언을 하는데 한 사람도 응하지 않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실망한 나머지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잠깐. 그래서 의사가 이제 도와줘서 깨어난 후에 자기 이야기 안 끝난다고 하면서 단상에 서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머리가 허연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으니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저들을 붙잡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백골을 인도해 겐지스 강변에 묻으러 왔다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젊은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선교하러 많이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깨우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D.L. 무디의 전도로 구원함을 얻은 C.T. 스터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정말 사실이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내가 그를 위해 드리는 건 너무 크지 않다. 그런 적극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라고 하고 나중에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세계적으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외성교부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짐 엘리엇 얘기. 그 사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를 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아직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소원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다시 봅시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의 영광을 본 사람,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이 틀림없이 소원을 주십니다. 나라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소욕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시편 10장 보시겠습니다.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육신의 소욕이 너무 많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욕망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욕망으로 점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마음에 막 욕망이 막 끓어오르고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점점 살찌우고 육신의 욕망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거기에 꽉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섰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줬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경고케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에 겸손한 자는 소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주여 저를 정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남이야 무슨 죄 짓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이 젊은 시절에 준비를 하는 준비를.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는 중이에요. 뭐든지 한순간에 되질 않습니다. 즉흥적인 마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속에서 꾸준히 하면 그건 진실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은 한순간에 한 것은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
습관적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걸 보셨습니다. 그때만 던진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물을 던지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리에 부르심 받았죠. 예수님 볼 때만 그물을 기운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 봤다고 하셨죠. 그게 평상시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평상시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걸 보신 겁니다. 엘리 여상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죽었죠. 그런 그때만 낳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앉아있기 좋아하고 항상 의사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잠깐 쉬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얘가 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는 잠깐 또 쉬었는데 또 들어오는데 또 놀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실컷 놀다가 이제 설설 일어날까 하고 빗자루 잡았는데 사장이 들어왔거든요. 얘가 쓸고 있구나. 또 다음에 며칠 지나도 또 놀고 있다가 또 쓸고 있는데도 봤어, 사장님이. 얘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습관적인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습관적인 것을. 우리가 즉흥적인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고 주님, 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조금이 쌓이면 이것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10년 쓰면은 3,6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쓸 수 있다. 인생은 짧다 해도 만일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한다면 죽을 때까지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의 결과이다. 평범한 사람이 일을 하려면 이 방법을 취하는 도리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계속하면 얼마 안 가면 그것이 결과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훈련시키셔요. 주님이 트럼이 훈련시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봤습니다. 그들이 잠시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지옥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사야가 죄인들이 멸망받을 운명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습을 보고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그 거룩한 세계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참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거예요. 이사야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리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사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은 회개치 않는 죄인들, 그 죄인들은 특별히 벌이 있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이사야 66장 보시겠습니다.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냥 읽겠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젊은 시절에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운명을 걸어야 될까요? 제가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청년에게 주는 충고라고 하는 글에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얻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하나님을 먼저 만난 일에 목숨을 바치는 백성이 되라.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아라. 돈을 많이 벌어서 시불조 하겠다 하고 말하지 말고 없을 때부터 시불조 생활을 먼저 하고 적을 때부터, 수입이 없을 때부터, 적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우라 그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가 슬퍼하지 말라. 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집 앞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는 남자가 되지 마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기도하는데 몇 시간 쓰는 남자들이 되어라.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화장과 옷차림에 반하지 말아라. 화장은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반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에 제발 반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화려한 모습에 반하지 말아라. 화려함은 고생을 상징한다. 남자들의 화려한 모습 그거 반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중국어를 지금부터 배우라.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 원하느냐? 아프리카 말과 문화, 역사 이런 걸 배우고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또 말하기를 열방 품기 원하느냐? 열방의 언어인 영어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스페인에 선교하러 가기 원하느냐? 스페인어를 미리 열심히 배워놔야 됩니다. 주님이 배운 만큼, 준비하는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은 요셉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은 4개의 전지사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요. 어브하고 푸하고 위드하고 바이. 어브는 내가 누구 소속이냐. 인생은 4가지 전체로 결정된다. 내가 누구 소속이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확실하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나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는 주님과 형제매와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삶의 방식과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 소속이냐.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일까? 그러면 주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이 짐승 때문에 목숨 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작 짐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쾌락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재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의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학문의 인생을 걸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인생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고, 이사야 선지자는 현명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나심을 본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탄식한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깨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한 사람 영혼의 가치가 지구보다 정말 크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다 사라집니다. 지구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도 다 없어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없어질 세상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안 없으시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가치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거기에다가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인생 목적이 아주 확실해진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신문에 보셨어요? 개에게 110억 원 유산한 할머니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 개에게 110억 원을 상속한 할머니가 있는데요. 니오나 햄슬리라는 할머니인데 87세로 죽었습니다. 개 이름이 트러블인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0억 원을 물려주면서 자기 남동생에게는 1천만 달러, 두 명의 손자에게는 각각 500만 달러, 재혼한 남편에게도 300만 달러를 지켜주었고, 전속 운전자에게도 10만 달러를 줬는데 개에게는 110억 원, 개가 가장 많이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면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으죠. 우리도 이 하찮은 것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한 해를 많이 보냈잖아요. 우리 과거 이제 우리 작년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포커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 다해서 사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쪽에다가 신경 써야 되는데, 오락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이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형당하기 직전에 황제의 특명으로 그가 목숨은 구하게 되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죽어야 될 찰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깨우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그 공부가 주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페인터공은 페인트 칠하는 게 자기 주업이잖아요. 소방서는 불 끄는 게 주업입니다. 의사는 육신의 병 고쳐주는 게 자기 주업이잖아요. 구조대원은 구조하는 것이 자기 주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주업은 영혼을 세우려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은 대기업 일구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대기업은 일구어도 그건 없어지잖아요. 나라를 창건했다, 그것도 지상에 속한 일일 뿐입니다. 한 사람 영혼을 확실히 건진 사람은 대기업이나 국가를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 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다시 봅시다. 용기 100배에 가는데 쉽게 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크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너 가서 사역할 때 절대 쉽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도 이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역하셨지만은 예수님 말씀 쉽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갑니다. 너가 용기를 가지고 가겠지만은 쉽지 않을 거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고 멀리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지만은 그들 대다수가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13절 끝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고하고 악해도 나무를 잘라버려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도 남은 자가 있다. 있으니까 용기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겠지만은 쉽게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씨가 나무다 잘라버려도 거루석이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직까지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때니까 용감하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톱에 썰림 받아서 혐을 당해 죽었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저가 미쳤거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불법자의 동료로 삼았습니다. 살인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더해서 주여 나를 보내줘서 구원받고 자기가 누군지를 자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위치부터 자기가 주님께부터 보내심 받은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무장하고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먼저는 멀리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우리 가까운 일터부터. 세상은 강팍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강팍하지만은 내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진리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의 도움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환상에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길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그곳부터 일터입니다. 멀리 선교를 가기 전에
먼저는 내 가까운 지역부터 전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가까운 데부터. 또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현재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현재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최선 다해서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날마다 그때그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전도하고 접촉하되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자, 크리스찬들을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속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뱀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은 창세기 상장에 그 뱀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 아담 하와 넘어뜨린 뱀,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려 선악과 먹게 한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뱀이 아담 하와 넘어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치고 들어갔습니까? 연구했을까요? 연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넘어뜨릴까? 궁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먼저 갈까? 아담에게 먼저 갈까? 연구했죠. 그래서 타켓을 딱 정했잖아요. 거기 지혜인 겁니다. 누구부터 치고 들어가야 될지를 딱 정했습니다. 거기 지혜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치고 들어가면 안 될 테니까 하와를 택한 겁니다. 그 지혜잖아요. 그리고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뱀이 흉측하게 생긴 게 아니니까 뱀하고 하와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뱀이 하와하고 친하니까 친한 그 뱀을 통해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너희들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너희들어 부축했잖아요. 분명히 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어 죽게 세워줬잖아요. 붕 띄워줬습니다. 그 죽게 세워준 것도 지혜거든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게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몰아갔잖아요. 이걸 먹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주 직전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결정타를 날리고 그 다음에 기어코 먹게 만들잖아요. 먹으면은 막 눈이 밝아지고 막 결과가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처럼 싹 선전해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탁 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아마 하와가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인정에 딱 못 이겨서 먹게 만들었잖아요. 거기 마귀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 그 말은 마귀가 하는 거 반대로 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을 충분히 관찰해서 누구에게 먼저 전도해야 될 거냐 그걸 생각을 딱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될 거냐 그걸 쫙 생각해 보면요. 누가 제일 좋겠다 하와를 선정한 것처럼요. 우리도 누구 전도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을 결정을 하고
또 직접 나서면은 또 갈 테니까 우회적인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책부터 전해줄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아담 하와 죽게 세웠죠. 내가 너희들어. 그처럼요. 좀 약간 그 사람에게 장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것도 좋잖아요. 칭찬해 주면 참 좋잖아요. 가짜 칭찬은 말고 진짜 칭찬할 만한 걸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뭐 눈이 크다든지 뭐 있잖아요. 잘 보면 그 참 칭찬해 줄 만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을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갔잖아요. 우리는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좋은 면을 얼마나 부각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를 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전도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한 모습 가지고 전도하라 하면요, 전도가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를 자꾸 부추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준비해 놨는지,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단순하게 되어 있는지, 이거 딱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구원 믿기만 하면은 뭐 얼마나 좋은 일을 가지고 오는지 참.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금세도 그렇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도록 부추기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믿게 만들어야 되고, 집안 식구가 잘 안 건져지면요, 눈물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울면은 많이 통해요. 이 사람 전도 안 받으려 그러면요, 그 사람 위해서 눈물을 정말 흘리면은 가슴이 찡해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전도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전도 못합니다. 약점 잡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험적인 크리스찬 통해서 전도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경고해드리라 하시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달입니다. 달은 지구와 관계 맺고 있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지만은 지구와 떨어져 있는 달처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흘 광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세상 사람과 접촉하지만은 그들과는 삶이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그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와 관계 맺고 태양빛을 받아 계속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정말 건지기 원하면은 인심이 후한 사람, 밥도 먼저 사주고 돈이 생기면은 그걸 딱 모아가지고 남에게 밥도 자꾸 사주고 선물 자꾸 하고 베풀어주는 삶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꾸준히 계속하는 속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게 필요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계신 것을 담대히 전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얘기하고 성경과 싸움 붙여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얘기해주고 성경과 접촉을 해서 그래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내줘서 여기에 많은 분들 중에 여기에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에 전도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기 해외 선교사 될 사람도 많이 있고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기 전에, 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까운 데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낯선 사람 접촉해서 낙타 10마리 가져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물 좀 달라 할 때 낙타 10마리에게 물 먹였잖아요. 낙타가 한 번 먹을 때 한 80리터 먹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곱하기 10 하면은 800리터잖아요. 20리터짜리 그 정도 항아리 가지고 물을 3분에 한 번씩 길러도 2시간 동안 일이 됩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낯선 사람에게 2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손을 행해서 나중에 이삭이라는 좋은 신랑과 먹게 되잖아요. 좋은 신랑과 먹기 원하면은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보시면요, 주님이 감동해서라도 주님이 좋은 짝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밖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바꾼 것도 유일하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무엇으로 바꿔지냐 하면은 복음 외에는 바꿔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게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실력이 없어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옥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우리 접촉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그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와보라, 와서 들어보라. 왜 그 말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새해에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이사야도 가까운 데 붙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데서부터 일을 하고,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내가 주님께 보내심 받은 자리라는 걸 알고, 내가 가까운 데 접촉하는 사람부터 내가 착하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만큼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꿈을 점점 키워주시고, 주님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다시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믿고 거기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각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 형제자매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하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젊은 시절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세계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이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어진 일터에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